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어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할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모두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지만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역시 다들 잘 아시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믿음이 우리의 시초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원된다 해서 믿음의 시초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부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겠죠. 누구보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또한 의로 여겨져서 그의 믿음을 간직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보다 좋은데 과연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이때가 가장 처음인데 처음부터 좋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떠했는지는 또 창세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순종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대로라면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출발을 했어야 됐죠. 근데 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나요? 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한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란에 있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던 때는 하란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부르심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했을 때 우르를 떠나기 전에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땅,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을 안 한 것 같죠. 지금 그는 가나안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 부르심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직접 말씀인 창세기 11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섬겼고 또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데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후에 올 사건들을 통해서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옮겼다. 더 이상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했을 때 그도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신빙성 있게 생각해서 아들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그게 자기의 믿음은 또 아니었죠. 데라가. 그래서 데라의 이름 뜻이 뭐냐 살펴보면은 여행 중에 하는 휴식, 또 거류하다, 체류하다라는 것이 데라의 이름 뜻입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자기의 이름 뜻처럼 하란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체류하고 거류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란에서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가나안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문화로는 아버지가 집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자라고 그 아버지가 결정하면 거기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사를 하자라고 결정하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을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란에 거하거나 그 원래 우르에 거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내가 명령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너가 가라라는 것이 그 부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순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결국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결국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심지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모두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의 조카인 롯과 함께 하죠. 친척을 떠났나요? 친척과 함께 오히려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에게 약속하시던 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도 그걸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그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자로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거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뭇별을 세어보라는 부분이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혹시 저녁에 나가 보셨나요? 밖에 나가면 뭇별을 셀 수 있을까요? 요즘 사실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가 보아라. 밖에 뭇별을 세어 보아라. 네가 그 보는 별만큼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면 에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이 많았을 때를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어 하고 물어보면은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세고 있어요. 어제 한 7개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자손이 7명밖에 안 되면 안 될 건데, 네, 그렇게 아브라함이 봤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별을 봤던 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었겠죠.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한 명의 자손조차 없습니다. 내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이 상황에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단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깊어졌을까요? 어떠실 것 같나요? 나라면은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떠한 말이 믿겨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고 왔을 때 엄마가 슬쩍 가서 말하죠. 야, 내가 집에 가서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놔. 자녀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이거를 내가 엄마한테 맡기면은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건가, 엄마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고서 그래도 이제 엄마를 믿으니까 어서 집에 가서 줘 하고 딱 줍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 돌아오지 돈이? 네. 이제 그걸 겪으면은 다음번 또 이제 세배하고 엄마가 내가 집에 가서 봐줄게 하면은 이제 자녀가 줄까요 안 줄까요?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으면 줄 것이고 남아 있지 않다면 주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녀가 있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자녀를 갖기 싫었던 게 아니죠. 자녀를 가지려고 해도 사례가 자녀를 가지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게 15장 2절 말씀에서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그 표현에서 그 답답함이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셔봤자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수가 없어요. 여기 엘리에셀이라고 두십시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보였던 그의 믿음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99세 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마치 아까 약속했던 별을 세웠을 때 별을 세워서 그 별만큼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증하는 듯한 말씀이고 또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말을 듣고서 엎드려서 피식하고 웃고 있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00세에 다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나이 또 사라는 이제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상속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딴에는 나름 노력을 한 겁니다. 이전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라와 동침했지만 사라는 자녀를 또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을 그에게 첩으로 주어서 오히려 그와 동침하게 합니다. 사라의 심정이 참 안타까웠겠죠. 심지어 첩으로 들인 하갈은 바로 그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상속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나의 몸에서 나온 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낳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자기가 열심히 순종했던 모습이죠.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하지만 너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되게 웃긴 표현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그가 웃다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으니 그걸 보시고 너의 아들의 이름은 웃어라. 웃었다는 그 표현을 해라. 의외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웃는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함께 웃음을 짓게 되는 그 이름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던가 하는 말은 우리가 따로 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내용인 17장 23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속에서 속으로는 웃기는 했을지언정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 뜻대로의 그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서 그 아들이 나왔습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시험의 내용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내용이죠. 그 바로 직전 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처럼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22장에서 와서 그를 시험하여 부르시길 너가 그렇게 힘들게 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를 뜻하는 단어인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는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라고 이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별말 없이 지나가서 그렇지 그 명령을 들으면서부터 이미 어떻습니까? 그에게 너의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바쳐라 하는 명령이 이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은 없지만 그 명령을 듣는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지, 혹은 아들 된 입장으로서 이삭과 같은 제사가 제물이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지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침 일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가 즉시로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망설이지도 않고 혹은 슬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보통 준비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준비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동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고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떠나고 하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즉시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머무르는 기간조차 없어져서 바로 다음날 아침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그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쯤 오니까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은 3일간 이동하고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이동하는 건데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삭과 갔다가 다시 이삭이랑 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번제로 바쳤다가 바치지 않게 다른 것을 준비하시든 어떻습니까? 혹은 바쳐져도 다시 이삭을 살게 하시든 그 믿음 가운데 있던 것이죠.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이삭과 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걷던 와중에 또 이삭은 그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재물들은 다 있는데 정작 빠진 게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다. 재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대답이 단순히 상황을 넘기기 위한 대답이었을까요? 그 종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가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고 돌아올 거다 하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갔다가 둘이 같이 돌아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삭에게 내가 가서 너를 바칠 것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었을까요? 이 두 대답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아멘.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동사가 잔뜩 등장하죠. 동사가 많으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가 움직임이 많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을 위에 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동작이 전혀 멈춤이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의 끊김이 없이 바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얘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네. 그래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삭을 죽이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게 사람의 목숨 가지고 이득과 손해 이거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막아주시거나 혹은 아니면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거나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조차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이삭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이삭과 함께 그 종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봤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긴가민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새신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믿을 만한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일부는 믿을 수 있지만 전체는 아직 믿기 힘든 그 모습. 그리고 나서 비록 그게 이루어질지라도 조금의 의심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고서 그것에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일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 믿음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의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자신이 가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는 것 말고도 시험의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라 라는 것이 같이 그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었으면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서도 상관이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죠. 또 그리고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4절에서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철저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지금 좋을 때나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건 야, 너 저기로 가라. 내가 일러준 그 땅으로 가라.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계속해서 달라지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준비하는 그 순종의 모습, 즉시로 순종하고 의심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웃으면서 그게 되겠어 하던 이런 모습들이 점차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무슨 하나님 이제 주셔놓고 무슨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웃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지 혹은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종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여겨질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또 일러주신 것으로 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중간중간 눈을 들어 확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여겨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간직하면서 항상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때론 이 시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도 우리의 이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또 때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또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기의 생각으로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으로 다가와서 아브라함이 이후에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지쳐서 쓰러져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